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두나미스 또 호산나 찬양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올 한 해 찬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도 미디어실 각 사역 하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큰 박수로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이 아직은 벌써 졸업했죠? 졸업식이? 네, 아직 안 했습니까? 네. 고3 학생들이 같이 올라와서 더 이제 평균 연령이 떨어진 것을 보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두 번째 주에 여러분들 얼굴 보고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작년 예배는 제가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는데 아마 몇 번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바울이 직접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옷을 바꿔 입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옷을 입고 이 문화권 저 문화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그 선교사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모습이 말씀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네,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도성육신, 여러분들 한자 학교 때 많이 배웠나요? 한자 세대가 아니죠. 저도 이렇게 한자를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는 잘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앞에 도자를 붙입니다. 도성육신. 그래서 처음에 성경 말씀이 우리 말로 번역될 때 한글로 번역된 게 아니라 한문으로 번역됐죠. 그래서 도가 성, 이룰 성자의 육신, 우리의 몸이 되셨다. 도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에게는 우리 동아시아에 소속되죠. 그 유교, 도교 뭐 이런 한자 문화권에 있으면서 주 관심사가 도였어요. 도를 아십니까? 요즘도 역공용에서 물어보는 분은 계신가요? 도, 길. 이 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건가? 법으로 실현할 건가? 덕으로 실현할 건가?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었죠. 그 도가 실현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 도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유교의 가르침에서는 성군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왕, 성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성군 정치라 그러죠. 김일성 일가가 성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군으로서 이 도를 실현할 거다. 공산주의의 도를 실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군자 들어보셨죠? 군자. 이 군자가 이런 것들 실현한다고 하는데 이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복음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서양에서 온 기독교라고 하는 신앙인데 도가 원리, 로고스, 말씀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됐다. 보통 동양 사상은 이게 자연 종교라서 도가 있으면 그게 기가 있어서 기 아시죠? 그래서 도, 기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리가 어떤 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게 생각인데 그 도가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도가 육신을 입고 왔는가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에게 한자 문화권에 있었던 우리의 조상들에게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이 도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의 내려놓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이 이 도성육신의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이 함께 예수님이 계셨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저자인 그 사도 바울은 이 도를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를 알기 위해서 경전을 읽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구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도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바로 바울은 그 도를 구하던 길을 찾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길을 찾으러 가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에서,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컨버전, 회심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그러니까 도라고 하는 원리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날 위해 돌아가셨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날 위해 오셨다는 이 엄청난 복음을 그가 듣고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가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그의 삶은 이제 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I am the way, 길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목표가 된 겁니다.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미 길이 있는데 그 길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이제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이걸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걸 너무 전하고 싶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는데 그가 특별히 누볐던 데가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터키, 튀르키예, 소아시아라고 부르죠. 소아시아, 에이시아 마이너라고 부르는 소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이 유럽 지역에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에게 보낸 편인데, 고린도는 그리스의 남단에 있는 아테네에서 차로 타면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그게 있었냐면, 바울이란 사람이 베드로만 못한 것 같다. 베드로 하면 이 수제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이 말씀도 좀 잘 못하는 것 같고, 이게 바울이 글은 잘 썼는데 이 스피치는 좀 약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조금 그런 것 같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바울이 그걸 설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거죠. 그랬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그들의 눈에는 조금 약해 보이는데 그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이겁니다. 고린도서 9장 4에서 6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18절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선교사로서 살고 있는데 제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권리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었고 최고의 공부를 했고 배경도 괜찮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결혼해서 믿음의 자매랑 결혼할 권리가 없겠습니까? 나도 결혼도 할 수 있었지만 안 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그는 결혼을 선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특징이 뭐냐면, 그러면서 텐트 메이킹을 한 거죠. 이 가죽 만지는 일은 굉장히 좀 학급의 일인 거죠. 이 일까지 하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 중에 바울은 좀 권위도 없고 좀 약하니까 자기가 이렇게 천막 만들면 다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게 아니라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노력하면서 하는 건데 고린도 교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바울이 이렇게 했는가? 아까 도성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누군가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어서 내가 내려놓았던 거죠. 결혼도 내려놨고, 그리고 잘 먹고 사는 것도 내려놨고, 남들보다 더 고생하면서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이걸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그렇게 대단해서 이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이 도가 육신이 되자,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바울 한 사람이 회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바로 이런 선교 사역을 했던 우리 조선 땅의 선교사들이 있죠.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 2명의 선교사가 일본, 우리 선교 가셨던 분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코하마 항에서
배를 타고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가 1885년 부활절 아침이었죠. 부활절 아침에 그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엄청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이 언더우드를 비롯한 이 초기 선교사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에 있던 선교사들은 최고였던 의사들이 많이 들어왔죠. 최고였던 목회자들이 들어왔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왔던 아내들을 포함해서 정말로 여러분 나이 또래들이 온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이 온 게 아닙니다. 20대 막 이런 엄청난 청년들이 성령을 받고 한국에 건너오기 시작했고, 그게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를 시작한 분이죠. 이 언더우드가 1885년에 들어왔는데 1908년도에 책을 한 권 저술합니다. 이제 그 책이 뭐냐면 The Core of Korea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은 구글에 들어가시면 PDF 파일이 있습니다. 원어 그대로 있습니다. The Core of Korea. 한국이 부른다, 코리아가 부른다, 코리아의 부름이라는 이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 그 다음 커버 페이지를 넘기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던 위원회 사람들, 가설 쓰신 분들과 이제 같이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이 있어요.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성경이 이제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서문에서 언더우드가 정말 서문에서 감동적인 단어 하나를 쓰는데, 그 단어가 이번 주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섭리라는 단어입니다. 섭리, 영어로는 providence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죠. providence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creator,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provider, 제공하시는 분, 섭리하시는 분, 모든 것들을 주시는 섭리하시는 분을 providence, 섭리라고 말하죠. 근데 이 providence라고 하는 말은 프로라고 하는 먼저란 단어와 비데레라고 하는 보다, see, 보다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것은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언더우드가 이 23년 동안 와서 선교를 하면서 뭘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이미 조선 땅을 보고 계셨구나, 이미 조선 땅을 보고 계셔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막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가 영어로 넘어왔다가 이게 지금 한자로 한글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서 이게 이해되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번역해서 주는데 믿는 거예요. 이건 믿기가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조선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하는데 성령을 받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이 서문에서 이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이 조선 땅에 벌어지고 있다라고 1908년에 그 글을 쓰면서, 특별히 1907년도에 여러분 평양 대붕해를 들어보셨죠? 바로 평양이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김일성 일가가 들어와서 그곳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을 없애는 무신론, 유물론의 세상이 되고 말았지만, 바로 그곳에 와서 그 엄청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1907년도에 평양 대붕해를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막 리바이벌, 붕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을 수 없었던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서문에서 언더우드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The miracle of grace, 은혜의 기적이다. 은혜라고 하는 말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 은혜의 기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This is a critical time. 정말 지금이 결정적인 시간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코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성경 시대가 아니라 modern times, 요즘 이 근대 사회에 들어와서 the first nation Christianized, 기독교 복음을 받는 첫 번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글을 씁니다. 1908년도에 그런 글이 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언더우드는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는가? 어떻게 막 복음을 그렇게 막 스폰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누군가가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은 거예요. 미국에서 잘 살 수 있는 권리, 나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고 한국에 온 것처럼,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있던 권리를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 복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도성육신 한 것뿐만 아니라 그가 한 단계 더 들어가서 2장 7절에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그 도가 육신이 됐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오셔서 그가 우리보다 낮아진 게 종이잖아요.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될 분이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그럼 나도 종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서 9장 19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었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누가 신경 쓰게 뭡니까? 하지만 스스로 종되기를 선택했고,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읽다 보면요, 그 열등감이 생겨요. 개인적으로는 따라갈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미 결혼도 했고 방법이 없어요. 그죠? 아니, 이렇게 어떻게 삽니까? 뭐 텐트까지 만들면서 나는 그렇게까지는. 여기 그런 분 혹시 바울 되기 원하는 분들은, 아직 여러분들은 많은 분들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분 계시다면 말씀 이후에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기를, 제가 자꾸 어느 쪽을 보게 되네요. 네, 그러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작년부터 이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 기도가 꼭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저한테 요즘 나오는 기도 중 하나가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라는 기도. 여러분도 많이 드리죠.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근데 거기에 요한테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요즘 붙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편하게 써주세요. 저를 편하게 써주세요. 이건 편하게 쓴다는 게 뭡니까? 사실 이게 누구한테 이렇게 부탁하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전화해서 이거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사전 작업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편하게 써주세요. 하나님 저를 편하게 써주세요. 요즘 그 기도가 계속 나와요. 편하게 써달라고. 편하게 쓰려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이 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편하지 않은 사람을 편하게 쓸 수는 없거든요. 나도 하나님께 편하게는 막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편하게, 하나님한테 인격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도 나한테 편하게 말씀하시는, 그게 요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종이 된다는 것은 편한 거예요. 우리 임진규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하면 막 목사님이 눈치 보면서 우리 친구 이거 좀 해줄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되면 어떤 거예요? 편한 게 아닌 거죠. 오늘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나서 목사님 편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표정이 전혀 편하지가 않은 상황인데 편하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그냥 시켜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편하게 시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편하게 이렇게 쓰시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편하게 쓰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고린도도 보내고 데살로니가도 보내고 편하게 보내니까 열매가 있잖아요. 어렵게 보내면 겨우 가서 그거 하나 하겠지만 편하게 보내니까 언더우드랑 이 선교사들은 하나님 저를 편하게 쓰세요. 가겠습니다. 조선 땅, 은둔의 땅 아니에요. 은둔의 땅에 가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바울이 그 복음 전파의 방법에 대해서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의 사람들에게 그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인데요. 자, 우리 9장 22절 하반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언더우드의 책을 좀 더 들어가서 보면 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다는 것, 특별히 조선 땅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도까지 그가 23년 동안 경험했던 조선 땅에서 가장 필요했던 여러 모습은 뭐였냐면 바로 의사였어요.
이 조선 땅에는 정말 약 하나면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뭐 장티푸스, 뭐 천연두 뭐 많잖아요. 그런 거 정말 약 하나면 되는데 그거를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들은 원래 약이라는 게 이게 내성이 생기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 그런 약을 안 먹어봐서 즉각 나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약발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약을 주는데 이 사람들이 약을 받고 너무 복음을 받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병을 와서 막 고쳐주니까요. 그리고 이 의료를 통한 모습뿐만 아니라 또 이 교육을 통한 그 선교 방식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와 이제 같이 일행들이 이제 서울 쪽에 있으면서 말에다가 이제 성경책을 많이 싣고 이제 저쪽 평양, 의주 이런 데 갖다 주려고 싣고 가는데 주막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서양 사람들이니까 와서 막 봤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성경책을 갖고 있는데 이 조선 사람들이 책이 귀하니까 이 책을 돈 주고 사고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사고 싶어가지고 이 책에 대한 그렇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교육에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학교를 세워주고 그 당시에 여성 학교는 없었잖아요. 여성 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이라는 거 생겨났는데 사람들은 엄청난 폭발적으로 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선교사들이 미국 사람이고 서양 사람이지만 우리의 옷을 입고 말씀을 도라고 말하면서 육신을 입고 와서 종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언더우드 책에 제가 읽으면서 그 하나의 일화가 좀 감동적이었는데 그 책에서 미스터 노 그래갖고 나는 미스터 노라고 해서 이게 노가 뭔가 했더니 노씨 얘기하는 것 같아요. 노씨, 미스터 노. 이 노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이 사랑방에 옛날 사랑방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대화하고 그랬잖아요. 사랑방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서양 사람이 왔으니까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이 노 씨가 이 한문을 능통한 사람이었는데 자꾸 기웃거렸나 봐요. 그러니까 나도 좀 이제 이렇게 양반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행동을 못하고 그 사랑방 주변을 기웃거리면서 막 영어를 가르쳐 주니까 영어를 좀 배워보려고 이렇게 막 그런 식으로 왔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이 왔는데 이제 계속 오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의료 선교자 중에 고종 황제의 그 아내 명성황후 뭐 고쳐주고 뭐 했던 그 알렌 선교사, 그 알렌 선교사가 의사였죠. 알렌 선교사의 방에서 이 책을 가져갔다는 거야. 몰래. 이 양반 이 긴 옷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이 슬리브 쪽에다가 마태복음 하나, 누가복음 하나를 넣어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져가라도 안 가져갈 텐데 얼마나 책이 있는지 마태복음, 이 누가복음을 가져가서 이걸 막 엄청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노 씨가 이 책을 이제 반납할 때가 돼가지고 이제 몰래 가져왔는데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노 씨가 성경을 가져간 이유는 그의 목적은 이거였대요. 그는 영어를 배우고 싶었던 게 아니라 기독교를 배우고 싶었대요. 왜 서양의 나라는 선교사들은 저렇게 잘 살까? 왜 저들은 선진 의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을까? 저들은 무엇 때문에 잘 살까? 그리고 그 당시의 생각은 그 핵심은 종교에 있었거든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기독교는 뭘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에 대해서 궁금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더우드 책에는 그냥 이렇게 써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를 It is great, it is grand. 정말 엄청납니다라고 이제 언더우드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노 씨는 이 엄청난 복음을 듣고 나서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말씀에 대한 그 반응이죠. 그때 언더우드는 이 노 씨에게, 미스터 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그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복음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1885년에 왔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 1년 조금 넘은 7월 11일에 이 노 씨를 세례를 주게 되는데 바로
1년 조금 넘는 선교의 첫 번째 열매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알겠죠? 다른 옷을 바꿔 입은 거예요. 내 본질은 변화되지 않죠? 하지만 옷을 바꿔 입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우리 청년부의 어떤 자매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신방을 갔는데 그 일본 선교의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일본어를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일본어를 배우니까 일본 분이랑 이제 가까워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일본어를 가르치는 강사를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근데 내가 뭐 일본말도 잘 못하고 일본어를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나의 튜터에게 성경을 나는 배워서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싶으니까 일본어를 가르칠 때 일본어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본 적도 없는 일본 사람한테 성경을 가르쳐 달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강사료를 내니까. 그래서 그분이 성경을 공부해가지고 하고 성경 단어를 가르쳐 주고, 어느 날은 내가 기도를 일본에 가서 해야 되는데 기도를 좀 가르쳐 달라고 하고 한 거예요. 이거 너무 놀라운 생각 아닙니까?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일본어 문법을 배울 수 있고 일본어 회화를 배울 수 있지만 일본어 성경을 배우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읽으라고 내가 내 돈을 지불하면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을까? 이거 선교는 스킬이 아닙니다. 스킬은 나중에 생기는 거예요. 하트예요. 내가 이걸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 하트가 있으면 방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왔는데 의료가 필요하면 의사인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고, 없으면 친구의 친구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고, 교육이 하고 싶으면 그 땅에 가서 교육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하트의 문제이지 이것은 스킬의 문제는 두 번째인 겁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 하트가 움직이니까 자꾸 뭐든지 하고 싶어지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오늘 4가지 종류의 사람들에게 본인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데, 사도행전 22장 1에서 2절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건데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이에요. 주이시예요. 유대인인데 바울이 주로 누구에게 전도하죠? 넌 주이시, 비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진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나와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저희가 지금 해외 선교도 여기저기 하고 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가장 간절한 사람은요, 전 북한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나한테 여러 나라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우리의 민족을 선택하겠어요. 바울도 그랬어요.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 유대인들이 너무 교만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던 거죠.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사도행전 28장 중에 22장에 가면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세계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종교 재판을 받고 로마 사람들에게 시민 재판을 받고 이제 수갑을 차고 로마로 가는 건데, 그 종교 재판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에서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자,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바울 시대 그 앞 쭉 올라가면 알렉산더 대왕이 이 전 세계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쪽부터 해서 이 유럽과 그 다음에 이 터키와 이 중동 지역에서부터 인도까지, 이게 이제 헬레니즘 시대가 되는 거죠. 이 헬레니즘 시대에 이 유대인이었지만 다윗은 튀르키예에 있는 다소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 그는 평소에 헬란말을 평범하게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헬라어를 다 사용했던 거예요. 자, 그랬던 그가 주로 헬라어로 헬라 사람들과 이제 그 문화권에서 사용하는데, 그가 유대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지금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믿는 복음을 변명하는데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 그가 무슨 말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말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자, 이제 그가 유대인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어권인지 알았어요. 영어권 2세인지 알았어, 쉽게 얘기하면. 근데 헬라권인 줄 알았는데 이 재판을 받을 때 히브리어로 사람들한테 복음을 말하는데 놀라운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평소에는 안 들었는데 재판석상에서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던 장면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이 유대인들은 이 법, 이 유대인들이 원래 이 법에 능해요. 그래서 이 로이어들이 이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를 이 법을 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옛날부터 이 구약 성경 때부터 이 법에는 아주 계산하고 따지는 거는 여러분 못 당하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따지기를 좋아하는 모든 율법을 따지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을 이미 넘어섰어요. 어떻게 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닌데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도 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면 그 장면이 등장하는데 그가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이 능통한 사람들이니까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구약 성경을 하나하나 찍어서 법조문을 찍어서 얘기하듯이 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에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고 이렇게 써있는데 바로 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놀라게 돼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와서 가르쳐 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세 번째 카테고리는 누구냐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같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율법 없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 넌주이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인 거죠.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럼 어떻게 전했을까?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가서 가르친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모두 토속신앙인 곳에 가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기 아시아 산골에 가서 전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바로 그들에게 가르치는 장면이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하는데요,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 아시죠? 아테네에 가면 파르테논 신전이 있고 그 근처에 가면 광장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아주 근사한 광장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면 별로 일거리도 없고 그 당시에는 이제 노예가 일을 하고 여성들이 일을 하니까 남자들은 주로 뭐예요? 모여서 토크, 떠드는 거죠. 어떤 나라 가면 장기만 두잖아요. 혹시 네팔에 갈 기회가 있으면 낮 시간에 가면 단일 회사가 없으니까 앉아가지고 주로 떠들고, 베트남 가면 주로 남자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낮부터 술 마시고 주로 담배 많이 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토크를 하는데 주로 주제가 신에 대한 이야기, 철학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바울이 아테네를 한 바퀴 돈 다음에 뭐 여러 신전도 다 보는데 이게 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유심히 보는 거예요. 이 다 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가 이 광장에서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했던 이야기예요. 17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많은 신들의 신전들이 있는데 바울이 거길 다니다가 unknown God, 알려지지 않은 신도 있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많은 신들을 기쁘게 해야지 우리가 비도 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신들 중에 혹시 빠뜨리는 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모르는 신도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는 신이 있는 거죠. 그 신에게 이 단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테네의 신전 중에 알지 못하는 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신전이 있었어? 우리는 그런 거 처음 들었는데 그때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태초에
이 땅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만드셨고 막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전도할 때는요, 처음부터 예수님부터 막 얘기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이 귀를 닫겠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뭘 하는지를 잘 관찰하셔야 돼요. 저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저 사람이 어디가 간지러운지, 어디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인간은 다 영적 동물이고 영적 갈급함이 있잖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건드리려면 무슨 스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이는 거죠. 아, 저 사람은 먹을 걸 좋아하니까 먹는 얘기부터 시작할까? 뭐 그런 거죠. 하다못해 세일즈를 해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이 있으니까 더한 거죠.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바울이 전도했던 네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요,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같이, 약한 자들에게 바울이 전하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3에서 3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여행 끝에 했던 그 가르침의 내용인데요, 그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아멘. 교회에서 아무래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목사지만 잘 다 볼 수는 없잖아요. 약한 사람을 다 볼 수도 없고. 근데 바울은 그런 분들을 놓치지 말아라 하면서 그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도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선교한다는 것,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고 싶은 거잖아요. 주고 싶은 거죠. 그 기아대책 아시죠? 기아대책, 그 NGO 중에 큰 NGO죠. 기아대책 제 관계자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이 기아대책이 처음에 세워질 때 작은 NGO로 시작했는데 그때 고민이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하는 단체인가? 기아대책이잖아요. 그래갖고 그 모토가 떡과 복음이에요. 떡과 복음.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복음이 먼저지 복음과 떡이 돼야지 어떻게 떡과 복음이냐, 이게 한참 논쟁이 됐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먼저지 무슨 떡이 먼저야. 떡과 복음이에요. 거기는 지금 기아대책은.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마십시오. 떡과 복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약한 사람에게 떡을 줘야 복음이 들어가죠. 사실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떡과 복음인 거죠. 우리가 선교한다는 것은요, 이 다양한 모습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제가 한 가지 최근에 있었던 제가 은혜 받았던 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몇 주 전에 어떤 사업을 하는 성도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가 신방을 갔었고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님께서 그 회사 결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 잉여 수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수익금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이걸 다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적지 않은 금액을 가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혹시 어느 나라의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걸 도와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는 나라나 평소에 마음 품었던 데가 있으니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이 가장 필요한 곳에 보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헌금을 목적 헌금이니까 좀 목적을 정하면 좋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 마음에 라오스가 있었어요. 몇 주 전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국에 갔던 청년들 있죠. 태국에 갔던 그 선교사님께서 그 태국에서 건너가면 배 타고 이제 배 타고 안 가, 다리 넘어가면 라오스가 있는데 거기가 지금 굉장히 박해를 많이 받는 곳이에요. 몇 주 전에 선교사님이 자기 성도님들이 이게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이게 찍어가지고 보내준 것을 저한테 라오스는 공산국가입니다. 진짜 수갑을 차고 이 몰래 촬영한 거를 보여주는데,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막 그런 라오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작년에 그 라오스 캐나다계의 그 라오스 그 아시아 사람인데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제일 필요한 게 차량이라는 거예요. 차량이 이제 너무 노화됐고 성도님들 가난해서 차가 한 대도 없고, 차 얘기를 하는데 좀 부담이었죠. 우리 교회에서 저 선교사님이랑 아직 관계가 깊은 것도 아닌데 이 차량을 보내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제가 그
헌금을 하신 분이 있을 때 제가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그럼 라오스로 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한 거예요. 나도. 그래서 라오스로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태국 우리 김인기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신 거예요. 보냈는데 그 태국 라오스 선교사님이 보낸 문자를 저한테 캡처해서 보냈는데 이제 그 교회가 너무 차가 필요하니까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했나 봐요. 15,000달러 이제 차가 필요한데 근데 자기들이 3,200달러를 모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11,800달러를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11,800달러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그게 너무 신기한 게요. 근데 그때 이 재정을 헌신하셨던 분이 몇만 원으로 맞춰내셨거든요. 1,000 4만 원 이렇게 내셨어요. 그래서 보통 헌금할 때 이렇게 딱 끝자리가 이렇게 내지 않는데 그렇게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환율 1,470원을 곱했더니 정확한 액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막 내가 막 손이 떨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돈을 보내야 되는데 이 1,400 이게 정확히 맞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떨리시죠? 나는 되게 떨렸어요. 여러분들은 뭐 남의 일 같잖아요. 지금 그냥 이게 뭐 그냥 뭐 그런 건데 나는 이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하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트가 있으면 솔직히 선교사님이라고 그래도요. 목사님 이런 게 필요합니다라는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뿐이면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선교할 때는요. 하나님 마음을 주시면 때로는 부담도 주기도 하고요. 나도 또한 부담 가운데 주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선교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바로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22절 하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돼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기서 아무쪼록이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by all means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그 다음에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몇 사람은 마른 사람이 아니라 몇 명이라도 구원하고 싶다는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부 예배에 참석한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하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다음에 옷을 바꿔 입을 수 있거든요.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으면 변질이 되는 거죠. 복음을 훼손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가 옷을 바꿔 입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은 놀랍게 역사할 수 있거든요. 오늘 사실 청년 세대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 선교사님들이 와서 전해주고 했던 그 복음, 그냥 멀리 떨어진 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내 마음을 움직이거든. 복음은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죠. 이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될 때 나도 누군가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강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가 시킨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은요, 그냥 복음이에요.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며, 우리 사랑하는 승리 공동체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저는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성령 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 세대 가운데 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이 가는 곳곳마다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태국에 또 와달라고 청년들이 가서 해줬던 일들이, 일본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많은 나라들을 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을 또한 교회에서도 더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언더우드 20대 왔던 그 청년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올 한 해 살아가면서 그 놀라운 그 복음의 기쁨과 그 복음에 대한 그 부담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